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랑의 신부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첫날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신부, 화자가 신부입니다. 신랑입니다. 신랑이 계속 말을 하고요.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신부가 화답을 하고, 그리고 5장 1절에 신랑이 말하는 것으로 이 문단이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아침에 결혼식을 봤죠. 3장 6절로 11절에서 결혼식을 마친 뒤의 첫날 밤 이야기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가 있고요. 내일 말씀 5장 2절서부터 8장 4절까지 꽤 좀 길죠. 여기는 이제 이 결혼 생활의 위기와 성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8장 5절 이하에는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죠. 이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흔히 잠언, 전도, 아가, 욥기를 포함해서 이 네 권을 지혜문학 또는 지혜문서 이렇게 불러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좀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읽는 이것이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남녀의 사랑, 가정, 부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첫날 밤 신랑의 신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신랑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절서부터 6절까지, 6절 8절까지 그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늘 본문은 전체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내 신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고백을 하는데, 일단 1절에서는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이제 1절서부터 신부의 신체를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눈을 이야기를 하죠. 노을 속에 있는 내 눈 비둘기 같다 하고, 그 눈이 비둘기 같다. 어떤 눈일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비둘기 같은 눈, 사슴 같은 눈, 그런 표현은 하는데 비둘기 같은 눈은 비둘기, 하여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또 시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하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 비둘기, 여기에 영적 의미는 뭔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신부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첨가해야 할 것은
신부가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 머리털, 입술, 이 뺨, 목, 유방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 아름다움 어디서 온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유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모가 잘생기고 이뻤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디서 왔죠? 그 쭉 올라가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포함해서 모든 아름다운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의 창조고 작품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우리의 육체나 외모에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느냐.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선천적으로 어떤 그 육체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고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평생 케어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냐,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실패작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외모나 육체에 대해서 뭐를 하지 않을까요? 멸시하지 않아요. 즉 그것만 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패역한 자가 있죠. 예를 들면 이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잘생겨서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의 잘생긴 외모와 잘 어울리는 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전쟁을 했던 압살롬. 결국 그 머리 때문에 죽죠. 그래서 그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육체를 멸시하거나 그 자체를 악하게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타 종교처럼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써 정신이나 영혼을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고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육체를 학대를 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이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선물이다. 그 육체만 가지고는 축복 저주를 논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이 비둘기 같다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비둘기, 눈을 왜 비둘기라고 했는지는 하여튼 이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아름답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머리털이 길르앗 산에 누운 염소떼, 염소떼의 그 윤기 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머리털, 너의 머리털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길르앗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 이는, 여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은 도대체 어떤 거? 양을 키워봤어야죠. 근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 표현들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이런 걸 오랫동안 보고 사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게 그냥 읽는 대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 이빨에 대한 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은유적인데
쌍태를 낳은 쌍둥이를 낳은 양. 그러니까 이빨이 쌍둥이처럼 가지런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녀들을 보면 미스 코리아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또는 탤런트 중에 이쁜 여자들을 보면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빨인지 교정을 했거나 뭘 박아 넣은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이거는 하나 분명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의 이빨은 그 연예인들의 이빨처럼 하얗지는 않아요. 나이를 먹고 살다 보면 음식 먹고 커피를 잘 드시는 분이 이빨이 하얄 수가 없거든요. 착색이 돼가지고. 근데 다 하얘요. 연예인들은. 그거 다 뭐죠? 다 인공으로 뭐를 그 하얗게 만드는 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빨 교정도 하고 어떤 것은 박아 넣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쁜 여자들은 공통점이 이빨이 가지런하고 하얗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신부 술람미는 이빨도 그렇게 가지런해서 이쁘다는 거예요. 눈도 이쁘고 머리털도 막 윤기가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술이 빨갛다는 거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처녀니까 얼굴이 뭐 나이 먹어가지고 핏기가 많이 사라진 사람하고는 다르죠. 전체적으로 좀 붉으세하게 이제 홍조를 띄었다 그러는 거죠. 내 목은 여기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뭘 말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말을 할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망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높다는 거. 그러니까 목이 길쭉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미남이 되는 조건 하나는 없어졌어. 태어날 때부터 목이 짤막해. 목이 미남 미녀들을 보면 TV에 나오는 다 공통점이 또 있어요. 개그맨 빼놓고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목이 길쭉길쭉해요. 개그맨들은 어차피 웃기려고 나온 거니까 목이 길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진짜 아름다운 여자들이 목이 길쭉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 길쭉한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어 진짜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염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은 목폴라, 목티를 잘 입어요. 근데 목티를 입고 거울을 보면 진짜 안 어울려요. 목이 짧으니까 이렇게 입다 보면 이 앞에가 이렇게 접혀. 그래서 저는 옷을 살 때 목티를 사야 하는데 겨울에는 안 그러면 재채기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목에 해도 이게 안 접히는 그런 재질의 옷을 사요. 그런데 탤런트들을 보면은 진짜 목티가 잘 어울려요. 목티를 하고도 목이 위로 남아 올라가 있어. 그 보기가 참 좋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유방도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해가면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말하자면 이런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첫날 밤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이 보는 상대방은 흠이 없는 아름다움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이라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느 날인가가 되면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제가 장례식장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최후의 소망 두 가지, 천국. 우리는 천국만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과 함께 몸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소원이죠.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다시 반복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기에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그렇게 멋지거나 그렇게 이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건 누가 객관적으로 보라고 했까요? 신혼 때를 생각하시고 데이트할 때를 생각하시고 또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중매인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흠이 없는 나의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아가서는 첫 번째로 그런 가정의 사랑을 위해서 준 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 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제 5월달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본문 중에 오후 예배 5월달이 될까 6월달이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문단이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우리 자신들을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 소수 빼놓고는 많이 배운 사람 또 어디 있느냐. 문벌, 가문 좋은 집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느냐. 너희 대부분은 아니다 그 말이죠. 평범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평범한 너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강한 자, 많이 배운 지혜로운 자,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 말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아무 흠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동일한 객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자는 주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는 사람. 그게 결혼이고 그게 부부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5장 1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7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여기는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지금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8절로 10절을 보면 신랑은 신부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레바논 산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레바논 산의 산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자나 표범 같다라고 하면서 그 눈길과 그 목, 길쭉한 그 목의 자태, 그게 9절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신랑이 자기 마음을 뺏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좋은 것들을 다 레바논 산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요. 레바논의 삼림이 우거져서 그러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이 헤르몬 산이나 아마나 스닐 거기에 나오는 사자굴 표범, 이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에 사는 표범과 사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이런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저 여자는 쉬운 여자야가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자. 그러니까 이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결하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품이나 외모를 가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신부고 내 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홀하고 감사한 거죠 지금. 그래서 9절에 내 마음을 빼앗았다. 네가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그러니까 신부가 나를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뛴다는 이야기예요.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 눈과 목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과 목이 내 마음을 뺏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나의 사랑, 우리 배우자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것이 그렇게 향기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아름다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부 생활을 오래 오고 가정 결혼이 오래되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면서요. 전우애로 인생을 헤쳐온 그 전우애로 산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우애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부가 지금 생각나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부인은 90대가 되신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 살아 계실 때 이 길거리를 가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대화가 됐겠죠. 남편분을 만났는데 그때가 80대 때 만났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내분을 물어봤더니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가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아내 이름을 잘 안 적으니까 순간 누구를 말하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 순간 그랬다가 잠깐 생각해보면 자기 부인을, 우리 같으면은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요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이런 거예요. 재화가요 이렇게. 재화. 깜짝 놀랐다고 집에 와서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 80대 후반인데 부인의 이름을 그렇게 정답게 부르더라고. 저한테 많이 공격하듯이 그렇게 말했던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그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봐요. 근데 아내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노인인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부부도 좀 부부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는 관계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5장 1절까지가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겨진 동산, 덮은, 이렇게 해서
그 핵심은 동산 우물 샘이 아니라 잠근 덮은 봉안입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는 나를 향해서만 열린 샘 같은 그런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의 아름다움인 거죠.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만 허락된 순결입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문화에서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랬었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순결을 여자에게만 강요를 했어요. 그러다가 21세기 지금은 아예 순결을 말하는 사람은 억압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고 구시대의 옛사람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시대가 이제 왔죠. 지금은 아무도 이제는 순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결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성경은 지금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 순결의 고결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13절에게도 쭉 연결이 돼요. 내게서 나는 것은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일 이야기를 하죠.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나도풀, 나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매, 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귀한 것들이 다 나를 향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너에게서 나는 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 신랑의 결론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 생수 유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고 나에게는 열려져 있는, 그래서 순결한 신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행복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간에도 똑같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게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걸 지켜야 해요. 뭐 교회 안에서도 가끔 들리는 소문,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가끔 뭐 유부남 유부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바람 난다든지 연애 사건이 터진다든지 뭐가 어쨌다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목사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는 샘일 때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도 나를 향해서, 나도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이 순결한 사랑의 응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참 많죠. 자, 16절은 신부가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신랑의 그런 사랑의 고백 앞에 나라고 하는 이 닫힌 동산에 당신이 와라. 당신을 향해서는 열려질 것이다. 이 잠긴 동산의 문을 열 테니까 들어와라 하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응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신랑이 다시 화답을 하는 겁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초청에 이제 응하는 거죠. 나의 몰약과 내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래서 여기서 내 동산이라고 신랑이 지금 신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동산입니다. 부부의 아름다움, 이것을 지금
거룩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부부의 사랑,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하나님, 외모, 그리고 자꾸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 배우자를 하는데 이 부부는 객관적일 수 없어요. 주관적으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 멋진 남자고 최고 이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심,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은혜,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순결한 아름다움, 순결을 잃어버린 아름다움은 그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세상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것이요, 감사한 것이요, 정말 유일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와 외모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 부부의 관계에도 이런 사랑이 늘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순결을 잃지 않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으로 늘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기쁨, 믿음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